오늘은 자기 백성을 고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에스라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서 1장 소제목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밝힙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바사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사였습니다. 이 역대하 마지막 36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여 바사국이 통치할 것을 말합니다. 역대하 36장 20절에 보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오늘 이 에스라 1장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바로 바사왕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명령을 발표했던 주전 539년을 가리킵니다. 이 연대를 밝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바사는 또 페르시아라고도 하는데 현재 그 이란 지역 또 그 외에도 이스라엘과 요르단 또 시리아, 터키,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러시아까지 이르는 영토까지 아주 넓은 제국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참으로 영향력 있는 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이 그 고레스 왕이 자발적으로 내린 명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린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인도하심에 사용되었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다시 고향 땅으로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왕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것도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역시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났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우리 3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시간이 지나자 이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이 고레스 왕 역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왕의 역할이 예언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왕은 그 왕을 사용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감동시키다라는 것은 깨우치다 그리고 자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자극시키셔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끌려가도록 수동적으로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세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과거 하나님은 바벨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멸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사로 하여금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자 고레스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에스라 1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냥 단지 말로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조서, 이 문서를 내려서 그 명령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내려진 대상을, 그 영역을 보면 온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레스는 과거에 그 아수르, 또 메대 지역, 또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 넓은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내려지는 이 명령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그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주되었던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나라,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기 위해 지금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역사,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왕을 통해 역사해 가십니다. 고레스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습니다. 그 공포와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공포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두 번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앞서 밝히고 있습니다. 2절 앞부분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명령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대 페르시아에서 이 하늘의 신은 최고의 신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늘은 정말 초월적인 주권자가 거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고레스 왕은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 그런 최고의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가르쳐 주셨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지로 돌아오게 하실 때 고레스 왕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3절 중반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라는 표현은 바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의 핵심은 단순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명령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3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기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에스라서 2장과 또 에스라서 8장 말씀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그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가족별로 이스라엘 백성 돌아갔던 그 백성들의 인원, 그 명단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였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을 상징하는 처소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또 가족과 또 종족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 속에는 1차적으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가리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백성의 그 공동체,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번역이 생략되어 있지만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개념이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연결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 혼자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명령을 온 나라에 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절 보시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남아있는 백성은 누구이며 또 그곳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남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외부의 그 요인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멸망하지 않고 남겨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지금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바벨론의 그 이방의 문화에 빠져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회개한 자들이 여기서 남아있는 백성을 가리킵니다. 또 그곳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가리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자신이 다스리던 그 지역의 모든 원주민들에게 지금 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즉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 물질적으로 지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당시에 애굽인들로부터 은금, 패물과 의복을 제공받은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도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과 이런 의복 등을 제공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물질을 통하여 과거에 성막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에 와서는 바사 제국의 기존에 살던 그 원주민들이 성전 재건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성막을 짓고 또 오늘 바사의 원주민들 통하여 이제 성전을 짓는다는 점에서 두 사건이 정말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로 귀환을 가리켜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불립니다. 고레스 왕이 그곳 원주민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명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후반부에 보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바로 참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단지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원주민들의 그 물질적 지원을 통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명령했습니까? 이 에스라 1장 4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 그 성소를 지을 예물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레스 왕은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에스라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원주민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즉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에 기록된 이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는, 첫 소산을 드리는 그 성경적인 사상에 그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들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헌금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색하다라는 것은 근심한다는 말입니다. 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 것을, 내 돈을 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말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쁘게 예물을 드리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고레스 왕은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성전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포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장차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 이웃들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그 70년이 지나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포로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참 성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정신으로 기쁘게 예물을 드리며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예배 자리에 돌아오지 못한 그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대하여 함께 그 성전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포로 가운데 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참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하게 하옵소서. 청지기의 정신으로 기쁘게 예물을 드리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이 예배 자리에 돌아오지 못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다면 초대하게 하시고 함께 성전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